우리가 12월 첫째 주부터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2월 첫째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이 가지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구원의 의미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다. 죄는 흔히들 생각할 때 사회적 규범에 의한 죄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그러니까 뭐 어떤 죄예요? 살인, 강도, 도둑질, 강간, 거짓말, 이런 사회적 규범에 의한 죄.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 이상의 것이죠. 뭐냐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거 죄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그거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죄도 아닌 죄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성경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죄다. 또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죄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경에서의 관계의 회복이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흉내도 못 내겠어. 그러나 여러분, 자신있게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양자. 이제 세상 사람처럼 악의 영, 종의 영, 죽음의 영, 사망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목적은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형상의 회복이죠. 형상.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미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도 이미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것도 이미지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집사님을 생각한다. 그럼 우리 전 집사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머리도 어떻게 하고 다니고 옷 어떻게 입고 딱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양도 있고 그분의 성품도 있고 그분의 능력도 있고 그분의 소양도 있고 그분의 말투도 있고 그분의 생각하는 모양도 있고 뭐 다 있겠죠. 어떤 때는 이런 표정을 짓고 어떤 때는 이런 표정을 짓는다. 이게 뭐예요? 이미지잖아.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형상 안에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닮게 지으셨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 형상이 잃어버려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다. 그런데 뭐니 해도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요, 열렬히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 때도요, 그죠? 정말 세상에 부모를 버릴 정도로 열렬히 사랑해. 그죠?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의리로 살아요. 의리로 살다가 그나마 의리도 깨지면 어떻게 해요? 왼수지간이 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인간에게서 사랑이 자아 발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써버리면 나오질 않아, 더 이상.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사랑이 자아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닌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갖고 있는 자는 생명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여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상의 회복은요, 그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때를 즈음해서 그때 즉시 이루어지는 회복되어지는 형상도 있고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형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바로 회복되어지는 형상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형상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형상이 회복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때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골로새서 3장 1절 10절 말씀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그렇다면 양심이란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란 뭔가? 자, 우리 양심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 형상을 3개를 넣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제거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형상을 회복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전의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 형상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아까 3가지라 그랬죠? 양심, 첫 번째 양심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본능이 첫 번째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신이 있다. 막연하게라도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양심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본능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예요? 우상을 섬길 때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무엇인가 만들고 무엇인가에 의지하게 하고 무엇인가 의지하려 하고 붙잡으려 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결과 그 우상에게 의지하려 하고 그 우상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해요. 그때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본능은 뭐가 있냐?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거고 악하게 살면 벌 받을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이게 뭐예요? 심판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양심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인과응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 받을 거야. 그래서 나 착하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벌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악하게 살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양심의 본능. 근데 이 양심의 본능이 더 나가면 죽은 후에도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하던 그 모든 삶의 책임을 죽은 후에도 누군가가 그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심판, 그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려고 하죠.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려고 하고 영원히 살려고 하고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양심의 본능. 세 번째 양심의 본능은 뭐냐? 명예와 수치심을 구분하고 기쁨과 슬픔을 아는 거예요. 이 양심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때요? 심장박동이 막 뛰잖아. 내가 뭐 잘못하고 숨기고 있는 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내가 알잖아요. 막 심장박동이 막 뛰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이게 뭐예요? 수치심을 아는 거 아니에요. 내 잘못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또 나는 왜 이 짓을 했을까? 라고 하는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죠. 또 인간은 이 양심의 본능 때문에 자신이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해요. 뿌듯해하잖아요. 선한 행동을 하면. 그리고 뭔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라고 하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양심. 양심의 본능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 번째 본능은 뭐였냐? 명예와 수치심을 구분하고 기쁨과 슬픔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우리 심령 속에 놓아둔 양심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양심이 절대 제거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또 죽은 후에 또는 살아서라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수치심도 슬픔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양심이 어떤 반응도 안 하는 그 상황. 이 상황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너는 양심도 없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제거되지 않는데 없어지지 않는데 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양심이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요. 제 가운데 오래도록 잘못 살게 되면 양심의 본능이 무감각해집니다. 양심이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양심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심판도 두렵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수치심도 없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기쁨도 없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나의 불찰에 대해서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양심에 화인 맞지 않습니다. 죄를 어떻게 지으면 양심에 화인 맞는지 아세요? 저는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거를 양심에 굳은 살이 박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굳은 살이 박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긁어도 감각이 없잖아요. 심지어 칼로 긁어내도 아프지도 않잖아요. 내 살인데 남의 살 같은 게 굳은 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손에 굳은 살이 박일 때 어떨 때 굳은 살이 박여요?
갑자기 바위 같은 거 큰 돌덩어리 하나 딱 들면 굳은 살이 배겨요?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마찰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면 굳은 살이 배겨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굳은 살이 박혔던 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책가방 들고 다니면 바로 여기 굳은 살 배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심에 화인 맞는 것, 양심의 굳은 살은 작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양심을 작은 어떤 죄라도 반복해서 노출시켰을 때 굳은 살이 배겨.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러면 그 굳은 살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되는가?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걸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심은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인간 다음에 최후의 보루가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자기 양심을 자극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화인 맞은 양심을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는 굳은 살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거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굳은 살이 크게 배겨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제일 굳은 살 뛸 때 아픈 굳은 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티눈이에요, 티눈. 그것도 발에 계속적인 마찰에 의해서 티눈이 박이죠. 그거 여러분 정말 괴로워요. 그거 괴롭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뛸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어려워요, 그거. 정말. 그 굳은 살 없애려면 아예 안 걸어 다니고 누워 있어봐야 돼. 그래야지. 근데 그 굳은 살을 제거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굳은 살이 배겼어. 그래서 이걸 떼어내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수술해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그걸 떼어낼 때 아프겠어요. 굳은 살을 제거하려면요, 여러분 생살을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서 피가 철철 날 때 거기에서 새살이 나게 내비둬야 굳은 살이 없어져요. 사마귀 어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뚝 떼었을 때 피 나고 그래야 거기 뭐가 있어요? 새살이 올라와야 그때서야 보드라운 내살이 되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이 굳은 살 얼마나 두렵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떼어내야 될, 걷어내야 될, 뜯어내야 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제가 용기가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굳은 살이 배겨 있는 우리의 그 양심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양심, 여기에 화인을 맞아서 굳은 살이 박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양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면서도 오히려 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일부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0장 2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 말하면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거부하면 더 이상의 속죄는 없다는 겁니다. 이 여기서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고의적으로라는 뜻은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길을 열어줬는데 의도적으로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길로 간 그 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진다? 선택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거다. 양심의 화인으로부터 굳은 살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심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양심의 본능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일까요? 아니죠. 이 양심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양심의 회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선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죠, 세상에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양심의 회복, 다시 말하면 굳은 살을 일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벌을 받는 사회적 규범에 의한 징벌은 양심의 회복을 일부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징역 갔다 오면 어때? 이젠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젠 절대 그런 짓 안 지어야 되겠죠. 안 지어야 되겠다 하겠죠. 그리고 그런 짓에 대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유한해요. 그리고 그것이 일부예요.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짓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양심은 그런 거예요. 양심은. 자, 그렇다면 양심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닌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는 양심이라는 존재로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외과 수술을 받아야 돼. 이 굳은 살을 벗겨내는 외과 수술을 받아야 돼. 이것이 양심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양심의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따로 있다. 그것이 뭐냐? 성경에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되죠? 예,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생각의 지침, 마음의 지침, 그리고 삶의 지침에 대해서 제시해 준다.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가장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행위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를 단 하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뻐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한 행위가 뭐다? 믿음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조그마한 씨앗을 심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이 발아돼서 우리 마음밭이 참 좋게 우리가 가꾸면 거기서 믿음이 조금 성장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듣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그죠? 누가 그러던데 빅뱅 이론인가 뭐가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책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아멘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2절도 읽고 3절도 읽고 4절도 읽고 쭉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수긍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받아들인 말씀은 다시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왕성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봤다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도 모르는 어느 사이엔가 나에게 믿음이 생겨져 있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여져 가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의지를 통해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을 키우는 것, 여기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영향력입니다. 자,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긍정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튼튼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상호작용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주 튼튼해지고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맥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가 6일서부터 하나님 말씀 일독합니다. 2주간에 걸쳐 일독합니다. 그 이유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믿음을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신을 두려워해서 신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아니라 광신입니다. 광신. 광신이란 무엇이냐면 성경에 허락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믿음의 형태를 갖는 것, 이것이 광신이에요. 자, 대표적인 광신이 뭐가 있어요? 한 번 용서받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용서받을 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는 없고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의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광신인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런 신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 그 광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상 주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 준다. 성경에 그게 있습니까? 그 논리는 하나님이 뜻한 바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친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광신이 되는 거예요. 광신. 그러니까 광신한 게 미쳐서 날뛰어서 믿는 것이 광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는 믿음의 형태를 갖는 것, 이것이 광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하시죠? 자, 믿음은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의 지침, 마음의 지침, 삶의 지침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또 그 말 속에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심령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녀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침을 따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성도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요, 문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문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알죠?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미 알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통해 성경의 지침을 따라 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동이 없으세요? 저는 솔로몬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동을 하는데, 여러분도 감동하시죠? 다만 여러분 감동의 표현이 서투른 것뿐이죠? 제가 그렇게 믿는 것이 훨씬 편하죠?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높은 하늘에 계셔주세요. 거기서 그냥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울면서 솔로몬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한 하나님은 하늘 그 아주 높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전에 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초라한 성전에 임하시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우리 기도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란 위대한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 나라를 그렇게 위대하게 바라봤는 그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 때 내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감동이 없어요? 억지로 표정 짓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 심령 가운데 머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게 할 때,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끌림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에게 임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 알죠. 제가 얼마나 주장하는 바가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이제 외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도 내 심령 가운데 열리는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항상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사랑이 내 안에서 자가 발전된다. 그래서 내 안에서 늘 끊임없이 사랑이 넘쳐난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 내 안에서 늘 기쁨이.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얼굴이요 꽃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요? 그럼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주신 건데, 선하게 쓰실 건데, 그거 믿으니까 내가 안 웃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평, 평화. 어떤 조건, 악조건 속에서도 내 안에서는 늘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데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내가 웃게 되는 거지고 평강이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 안에서 뭘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다. 부록으로 조금만 더 하면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나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베풀어서 열려지게 하는 열매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다. 자, 그런데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내 안에 열리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머릿속에 퍽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인데 내 안에 맺히는 열매예요. 내 안에 맺히는 열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맺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다. 로마서 14장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자, 우리가 능력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능력을 성령으로 바꾸면 무엇에 있다? 성령에 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면 끝나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머물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때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게 하시고 그 지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조금씩 그 순서와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 개념들을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갑자기 해같이 빛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아,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흔한 일이니까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쉽게 평상처럼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 그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의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 말씀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머물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기적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일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고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게 하는 것,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염려하지 마. 내 안에 있어. 어떻게 될 때?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상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